예외 인도의 원리. 예외의 인도의 원리. 예외 인도의 원리에는 기본 음 맞추기가 있어요. 기본 음 맞춤. 기본 음 맞추기. 기본 음 맞추기. 자, 오케스트라로 돌아가자. 자, 거기에는 연리복을 입고 지휘봉을 손에 든 멋진 지휘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지휘자가 보고 있는 악보와 동일한 악보를 보고 있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연주할 준비가 다 갖추어진 걸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거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회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제1 바이올린이나 또 피아노에 라라는 기본음을 맞추는 것이 모든 악기들이 같이 이 음을 기본음으로 해서 소리를 갖다가 조정해서 넣죠. 자, 예배를 인도한 사람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마음을 준비하고 있을까?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일을 하다가 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아니면 사업을 구상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예배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예배 인도자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본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조율할 필요가 있죠. 삶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능력이 달라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음에 모아놓을 때 참단 예배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본음 맞추기입니다. 기본음 맞추기. 예배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맞춘다. 하나님 앞에 키를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악보대로 연주하기. 악보대로 연주하기. 자, 운전한 사람은 도로를 따라서 주행을 합니다. 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또 악보대로 연주를 하죠.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예배 인도자가 자신의 기본이나 감정에 얽매여서 예배를 인도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예배를 인도하는 순간에 표현되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감정, 상황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지휘자가 악보대로가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악보를 갖다가 즉석에서 편곡한다면 아마 단원들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 연주의 시간 동안 연주자는 악보대로 연주를 해야 되죠.
예배 인도자는 예배 시간 동안 말씀을 주의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순간적인 편곡은 금물이다. 순간적인 편곡은 금물이다. 말씀을 떠나서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설교한다면은 또 개인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철저한 준비가 된다. 철저한 준비. 철저한 준비. 미국 대통령 클린턴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에게 3시간의 강의를 부탁하려면 얼마의 준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클린턴이 대답했습니다. 준비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3시간을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30분 강의를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30분의 강의라면 3시간이 필요합니다. 3분 강의 시간을 드릴 경우는요. 클린턴이 대답했어요. 3분의 강의면 4월 준비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자, 3시간이라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 없지만은 3분을 위해서는 4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짧은 시간에 공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 삶의 집약이다. 또 순간적인 편곡을 방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배는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의식, 순서 하나하나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연주회를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듯이 예배를 위한 리허설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총회가 오면은 예배 순서를 미리 순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또 임원회도 할 때에 사회는 누구, 기도는 누구, 헌금 기도는 누구, 또 축도는 누구, 이렇게 좀 더 미리 알려줘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왔으니까 그냥 아무개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그 목사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을 하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 준비 없는 기도, 또 준비 없는 설교, 이런 것은 하나의 예배의 정성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고 박수를 치실 만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철저한 준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중의 참여를 봅니다. 예배의 참여자로서의 회중의 참여.
회중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무슨 자세로 참여해야 되느냐. 예배 참여자로서의 회중을 보게 되면 예배에서 회중은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설교를 듣고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고 앉아있다가 나오는 관중, 그건 구경꾼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지 않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야. 성직자를 비롯한 예배 인도자들 역시 회중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회중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연하며 연주하는 사람이다. 네. 즉 오케스트라가 한 사람의 지휘자와 자신의 연주하는 악기를 들고 있는 많은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 역시 예배의 인도자와 각기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회중은 각각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악보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첼로와 같이 부드러운 현악기를, 또 어떤 사람은 트럼펫, 플루트와 같은 힘찬 관악기를 연주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인생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본음의 마음을 조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악기, 내가 아니면 결코 연주할 수 없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만의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므로 조화를 이룬 멋진 화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인도자인 지휘자의 지휘를 따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공연장에 녹슨 악기를 담고 있거나 초보적인 연습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최고의 지휘자가 있어도 제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일상에서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회중의 준비입니다. 회중의 준비. 회중의 준비.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 필요한데, 주일 아침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즐거움 속에서 기다리는 순간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일 아침은 다툼으로 걸룩지고 후회 외에는 남는 게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흔히 예배의 특징을 역동적이고 신비로운 축제의 자리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실제 예배 현장은 지루함과 따분함, 그리고 어둠침침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예배에서 지루함과 따분함 같은 낱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열쇠는 수고라는 낱말이 쥐고 있습니다. 예배는 수고입니다. 그것은 힘든 수고죠. 그것은 또 보상을 받는 수고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또 쉽게 도달할 수 없고 저절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길었던 한 주간의 토요일 늦게까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로 예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대면한 일에는 최저가 아니라 최고의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특별한 거예요.
세상의 예배는 다르죠. 청교도는 특별한 예배를 위한 특별한 준비를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예배를 하나님과의 성도의 교제와 또 기도의 내적 훈련의 정규 과정으로 준비시키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청교도들이 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 앉자마자 드리는 30조 정도의 개인 기도는 너무 짧아요. 고개만 끄덕 하다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예배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의식 순서나 형태의 개정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충분한 예배 준비에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에 틀 안으로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 점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가, 너무나 부족하고 있지 않는가, 때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토요일 저녁은 외출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쇼핑하고 또 운동 경기를 구경하거나 밤늦게까지 사람을 만나요. 또 여름철이 되면 설교 전이나 후에 야구 이야기나 피서 이야기 이런 것이 화제거리가 되잖아요. 주일 아침이면 뭡니까? 늦게 일어나서 허둥대고 예배 시간에 맞추라고 아침 식사나 가정 예배를 거르고 하나님을 만나러 서둘러서 가는 경우 예배 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청교도인은 수원동은 토요일 밤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일을 하려면 사전에 먼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험, 그 다음에 거룩, 질투, 선하신 분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얼마 동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준비를 한 뒤에야 비로소 즐겁고 정말 유익한 주님의 날이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마치 밤새 달궈진 냄비가 그 다음날 아침에 쉽게 가열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잘 지펴놓는 날고리 아침에 일어나 다시 점화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만약 토요일과의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머물게 해놓으면 주일날 아침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예배에 대한 참여자, 회중의 태도죠. 회중의 참여자 태도죠. 회중의 참여자의 태도. 자, 예배 시작 전과 도중에 올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은 필수적이죠. 또 회중들은 설교를 듣는 일, 공중대표 기도에 동참하는 일, 또 헌금 드리는 일, 응답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각 예배자는 이 응답에 협동할 의무가 있어요. 이 응답적 행위는 음악과 기도와 헌금과 또 성경 교도 또 설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표현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도자가 공동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것과 같이 회중도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그와 같은 준비는 성령의 전인 몸의 준비를 포함하고 이것은 마음의 몸의 감각적인 자극을 갖다가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갖고 편히 쉬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 늦게까지 움직이고 주일 아침에 몸이 정상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커다란 오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고 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정한 원리를 따라야 되고, 그 첫째는 뭡니까? 정기적인 출석은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출석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결단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예배는 행동을 요구하고 각 사람의 출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충실한 헌신을 증명할 수가 있고, 또 어디에서 확실히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 데서도 기도드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는 것 같이 예배의 집, 예배의 날, 또 예배의 인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잘 따른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인도자가 되는 것만큼 대단히 필요하죠. 그런데 각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계획된 순서에 포함된 예배의 모든 행위에서 인도자와 동료 회원들의 의식적으로 협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권리고 동시에 의무예요. 네 번째는 모든 회원은 예배 의식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된다. 예배 도중에 나가는 사람, 결혼식이 있습니다. 나갑니다. 또 축도도 끝나지도 않으면서 또 나가요. 또 주방에 일이 있다. 이런 것은 예배 의식이 아니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자, 다섯 번째는 회중이 나가면서 간단히 친구의 시간은 정다운 인사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죠. 회중에게 인사하고 그들의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예배의식의 일부입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 뭡니까? 이웃과 함께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자기 볼 일이 있다고 나가버리면 이건 예배의식이 아니죠. 예배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내가 교회를 왔어. 하나님께 눈두덩 짚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바른 예배의 태도는 다음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배드리러 들어오자마자 기도할 것. 두 번째는 기사의 뜻에 창념해서 진심으로 찬송을 부를 것. 가사죠. 가사의 뜻에 창념해서. 세 번째는 성경을 펴고 본문에 열심히 봉독할 것. 오늘 말씀이 성경이 어딘지 찾아서 봉독하고 체크를 해줘야죠. 네 번째는 주보를 보고 순서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할 것. 다섯째,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것. 여섯째, 사도신경을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할 것. 일곱째, 성경을 펴놓고 연필과 노트를 가지고 필기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할 것. 여덟째는 만약 필요하다면 예배 진행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은 누구든지 자신의 태도가 적어도 주변의 20명, 30명의 예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지한 예배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방관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주체적 또 적극적인 자세를 임해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 예배자들의 쉽게 즉 회중의 10가지 올바른 예배 태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에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임을 알고 예배를 참여하라. 두 번째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응답하라. 세 번째는 예배자는 단순히 복을 받을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을 가져라. 네 번째는 예배 출석에는 몸을 정결히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대단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공중예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경축의 태도를 마음을 바쳐서 예배를 하라. 일곱 번째는 예배 순서의 각 요소는 다 똑같이 중요하므로 찬송, 기도, 고백, 찬양, 말씀, 선포, 응답, 봉헌 순서에 자발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미신적이고 운명론적인 예배의 심성을 버리고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류의 구원자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축하라. 아홉 번째는 공중예배는 산마당에 모인 군중의 예배가 아니라 회중의 예배가 되어야 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가 되라. 열 번째는 예배자는 말씀과 성례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후에 세상의 구원과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과감하게 동참하라. 말하자면 쉽게 배워볼 수가 있죠. 예배의 태도. 자, 그 다음에 공연으로서의 듣는 행위입니다. 공연으로서의 듣는 행위. 찬양이나 기도의 경우 내가 공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은 설교는 어떠한가요? 회중 이상 그만큼 한 사람의 청중으로서 다른 사람의 공연하는 것을 정당하게 듣는 경우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엄밀한 의미에서 그 말은 사실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당신은 청중이다. 그러나 듣는 방식은 일종의 공연이다. 듣는 것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는 것에 몰두를 해야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에 거울 앞에 와서는 거울의 속성을 연구하기만 할 뿐 거울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는다고 키에르 코케고르는 얘기했어요. 그들은 거울에 온갖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정작 보아야 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그 말씀이 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또 나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라고 키에르케 고르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겠다는 태도로 듣는 것은
설교의 효과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네. 아무리 내용과 전달력이 뛰어나고 또 노래에 들어오는 것이 뛰어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닙니다. 듣는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공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듣는 태도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설교로 들은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공연했는지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듣는 것을 어떻게 공연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내가 어떻게 공연했는가, 이것이 바로 공연자가 해야 할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예배자가 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공연은 구원의 드라마를 쓴 저자와 또 드라마의 그 주인공을 기쁘게 하셨다는 소망에서 이루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공연했는지라는 질문은 세상에서 짓밟히고 마음에 메마르고 하나님께 냉담하고 숱한 상처를 입은 채로 예배하러 나왔을 때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로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여기에 텅 빈 채로 나왔으니까 나를 채우소서라는 그런 식의 태도에 빠져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은 심지어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예식적인 드라마를 공연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묻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묻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우리가 연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관객이 되시는 일종의 예식적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좋은 연기자는 공연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묻지 않는다. 다만 공연에서 자신의 실력이 최대한 발휘되었는지 관객을 갖다가 즐겁게 했는지 알고 싶어야 돼요. 솔직히 해서 오늘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딴짓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설교가 뭐지? 묻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새 회원의 영역. 새 회원의 영역.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신입 회원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새로운 성도, 일반적으로 처음 온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배려를 했는지 잘 이루어지는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교회 출석하고 한 달, 두 달을 넘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고,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필요하죠. 왔으면 하는 것보다 가면 가는 것보다 전도 온 사람이 책임이지 내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죠. 다시 그 새 신자가 그 교회를 찾아올 리가 없죠.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 태어나서 100일 정도까지는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일이 그다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대체로 규칙적이므로 규칙을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0일이 지나면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또 기어다닙니다.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이 필요하고 신경을 써지죠. 교회 안의 새 신자 역시 동일한 과정을 겪는 겁니다. 처음 한두 달간은 호기심과 신선함에 대해서 별탈 없이 교회에 참석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하나씩 알아가면 갈등과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럴 때의 돌봄과 교육이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처음 나온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하지만 한두 달 지난 사람은 대체로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공되고 내 교회가 공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생명 구원. 말로는 뭡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새신자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해서 서린 집사, 또 안수 집사, 그런 지감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뭡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도중환창하지 많지.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교회에서 실제 보는 것을 판단하면서 교회를 실제로 나가야 해요. 교회를 싫어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밑받은 독에 물을 부은즉 물이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심령을 귀하게 여겨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입니다. 161쪽입니다. 예배서의 음악. 예배서의 음악. 자, 예배의 원칙은 성경에서 나오지만은 그 실제는 역사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예배 음악의 원칙이 역시 성경에 근거하죠. 그러나 예배 음악의 실제는 각 교회의 역사로부터 나옵니다. 예배 중의 설교가 하나님의 감화의 한 방편이고 도구이듯이 예배 음악 역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죠. 사실 음악은 때로 설교나 강해와 같은 설명적이고 또 웅변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더 깊고 큰 영향과 감화를 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러므로 음악을 공중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전문학자들의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이 땅의 모든 종교 가운데 음악을 필수적인 요소로까지 발전시킨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밖에 없다고 해요. 물론 음악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때로는 음악이라는 몇 개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바로 사용할 때에 더 의미가 있고 진정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말처럼 음악은 기독교의 의식에서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므로 예배에 서로 음악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찬양을 통해서 병을 고치잖아요. 네. 찬양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뭐냐, 내 병을 잊어먹어야. 내 병을 잊어먹으면 치유받는 겁니다. 내 병을 잊지 않으니까 병을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병을 잊어먹어야 돼.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음악은 방관적인 예배자들에게 구경꾼 심리를 조장하기 쉬운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음악의 선택이나 연주 자세, 방법 등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배자들의 마음의 시선을 또 음악 연주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을 듣기 위해서 이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죠. 또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는 아무리 훌륭한 음악이라도 일정한 회 중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음악, 예배를 드리는 서민층 예배의 회 중에 있어서 그들의 접하기 어려운 고전적인 교회 음악 같은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 최선의 음악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최고의 음악만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회중이 아는 찬양, 함께 부르는 찬양, 이런 찬양으로도 인도를 해야 돼요. 그 모르는 찬양, 자기만 알고 모르는 찬양을 불러대게 되면 회중들은 찬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은혜를 받는 거다로. 인도자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경우는 뭡니까? 찬양을 알려줘라. 찬양을 연습해서 알려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지, 알지도 못한 찬양을 갖다가 회중에게 인도자만 부르고 있으면 되겠느냐. 회중이 따라 부르고 회중도 같이 은혜를 받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공자만이 예배시에 연주를 해야 되고, 고전적인 스타일의 교회 음악만을 고집하면서 교회에 꼭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엘리트주의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러한 자만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실패한 가인의 죄악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취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뭡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죠. 예. 개인 예배가 아닌 회중 예배에서는 음악적 이해 수준과 취향적인 천차만별일 수 있고, 가능한 전체 회중이 공감하고 의미있게 자신의 신앙으로 표현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음악은 항시 회중을 가리키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해서 이렇게 회중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악과 예배입니다. 음악과 예배. 음악과 예배. 음악 그 자체는 종교적이죠. 반종교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악의 어떤 형태는 종교적 태도를 표현하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죠? 구약 성경의 기자들도 음악의 윤리적 힘에 예리한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예배와 관계가 있는데, 첫째로 예배의 목표 또는 정신을 나타낸다. 음악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경외하는 정신을 북돋아준다. 두 번째는 음악은 작가의 기본적 진리와 경험을 회상케 하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갖게 하는 예배의 한 조력자로서 이바지를 한다. 또한 음악은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예컨대 목청을 높여서 찬양할 때 음악은 실제로
예배의 한 행위가 되는 거죠. 예배 음악이라는 것은 예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음악으로서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예배를 음악의 선택, 모든 문제가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음악 자체의 문제 이전에 음악 지도자의 자질이 선절 조건이 되는 거죠. 아무나 음악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죠. 예배 음악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을 들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순수 음악적인 수준과 최전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